출애굽기 강의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공동체에 대한 이 근원, 그 개념들을 조금씩 정리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생각의 변화라도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에덴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그들의 힘으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동체는 아쉽게도 쉼이 없는 노땅, 그들의 공동체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한 축은 셋계열의 이 후손들이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끊임없이 갈등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어떤 족보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어지는 그 흐름이 이삭과 이스마엘로 이어지고 또 그 갈등이 야곱과 에서로 이어지고 모세와 바로, 다윗과 사울, 다니엘과 바벨론의 그 고관들, 모르드게와 하만, 이스라엘과 애굽,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아수르와 이스라엘, 남유대와 바벨론. 성도님 아멘 한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여튼 예수 공동체와 율법주의 공동체, 이렇게 끊임없이 충돌과 이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공동체 안에는 다들 작용하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그 움직이는 힘의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작용하는 힘에 따라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어둡고 하나는 가볍습니다.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몹시 힘듭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밝든지 어둡든지 무겁든지 가볍든지 공동체 안에는 어떤 내용으로 취해져야 되고 그 공동체 안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 그 근원적인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결혼 주례사도 이 출애굽기요,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이 출애굽기요, 교회를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가고 이 모든 것, 사람이 두세 사람 모이는 그 이상의 모든 의미는 근원이 출애굽기에 들어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지 이 모든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2개월 동안 하는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가인 계열을 따라서, 그 첫 번째 가인의 계열을 따라서 나타나는 공동체의 대표적인 특징을 안고 있는 것이 바로 바로가 만든 애굽의 공동체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세워야 될 그 공동체가 모세를 중심으로 한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갈 겁니다. 어떤 힘이 어떻게 그 안에서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숨을 쉴 수도 없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로의 지배가 일하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버거웠습니다. 바로의 지혜가 오늘날 어딘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피는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430년이 흘러도 그는 그곳에서 애굽의 자녀와 히브리인들의 자녀가 함께 그 땅에서 태어나고 죽고 살고 계속 반복되는 그 일이, 그 땅에서 태어나서 놀고 먹고 같이 살고 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지만 그의 지혜로는 절대 한 가족으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미국의 역사 가운데 흑인과 백인을 그렇게 갈라놓듯이 지금도 많은 차별이 있고 그 나라만이 아니죠. 어디든지 이 바로의 지혜, 땅의 지혜, 이 육신의 지혜가 있는 곳은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쉼이 없습니다. 이 선언이 출애굽기 1장입니다. 바로는 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대적이 될 것이다. 자,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바로의 지혜는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 봅니다. 경쟁의 장으로 삼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 대상이 편안할 리가 없습니다. 바로의 그 지혜는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어디죠?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지혜를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세상 지혜다 그랬습니다. 세상 지혜 누구 지혜? 바로의 지혜. 그것이 밖이 아니라 이 안에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무거웠어요. 박지가 못해. 언제나 침침한. 그 집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된 게, 그 집에만 들어가면 숨이 안 쉬어져. 그 집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이게 더 무거워. 왜? 그 집이 바로의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을 바로 바로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의 집에만 들어가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거운 짐을 다 더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계속 상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에만 들어가면 쉼이 있어요. 그 집에만 들어가면 그 무거운 짐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만 들어오면 어두운 모든 것도 밝아지는 거예요. 왜? 그 집은 누구 집? 산파들의 집. 산파들의 집. 출애굽기 1장 산파들의 집. 그 집에만 들어가면 어찌된 게 쉬워져요. 인생이 쉬워져요. 사는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간단 명료하게 딱 정리가 되어서 쉬워져요. 복잡한 인생 쉽게 답을 얻고 또 갈 수 있도록 하는 집이 바로 산파들의 집이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들을 히브리인들 애굽 이렇게 갈라놓지 아니하고 먼저냐 나중이냐 여기냐 저기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나에게 잘해주냐 못 잘해주냐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함께 한 가족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쉼을 얻었습니다. 잠깐이 남아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 인류를 한 가족으로 여기는 그분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한 가족으로 보거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좁아요. 진짜 우리 폭이 너무너무 좁아. 그 집에 가니 참 쉼이 있더라. 여호와께서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번성하고 강하고 그 집이 흥왕하였더라 하셨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요소들을 출애굽기 1장의 산파들의 그들이 만들어가는 조그만 공동체의 모델로 딱 하나님이 모델로 주는 앞으로 내가 만들어갈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고 앞으로 내가 만들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고 앞으로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번성하고 흥황하고 강해지는 원래 에덴에서 누렸던 그 복을 누리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장의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그 방향에 맞추십시다. 하나님의 그게 목적이에요.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방향을 그렇게 하나님께 잡겠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 같은 목표로 잡느냐 안 잡느냐. 이 산파들의 지혜는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뭐가 있어서 그들에게는 쉼이 있고 바로에게는 없는 겁니까?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습니까? 대학 공부를 하고 신학교 공부를 하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요? 모세 보세요. 궁에서 그렇게 똑똑하게 공부 잘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바로에서 당대 최고의 코스를 다 거쳤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행위와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에는 한 사람도 살리지를 못해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살릴 수 없어요.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걸로 되어지겠다고 착각하는 집은 그 집은 항상 싸움밖에 없어요. 이 산파들은 배움도 없어요. 우리로 비하면 우리보다 한참 맞춰 있는 분들로 보일 수도 있어요. 위치 있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지혜는 산파들의 지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게 없는 줄로 알고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바로는 절대 이게 안 되거든요. 40년 미디안 광야를 거치기 전 모세도 이게 돼야 안 돼요? 절대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나아가는 지혜를 누릴 것 같습니까? 둘 다 바보예요. 지임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절대 그분에게 나아가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지만 미안하지만 자기 행위와 의로 해보겠다는 사람도 절대 그분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지혜의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오직 심령이 가난할 때만 정말로 애통하는 자만이 나아가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안 나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고 저는 가르쳐주는 것이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 열려 있다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실수지. 예배로 길이 열려 있고 기도로 열려 있고 나아가는 길은 항상 우리 앞에 열려 있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하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네 뭘 하지 않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갈망하고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 도대체 네 마음속에는 내 것에 대한 갈망이 있고 사모함이 있느냐? 이것이 산파들에게 있었어요. 내게 없다는 것 인정하고 내게 있어야 될 줄로 인정하고 여기 거 말고 바로 거 말고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될 줄로 알기 때문에 나아가는데 내가 보여버리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자격이 없거든. 교제를 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인간들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 나아갈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선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방 평강으로 바꿔주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뼈를 상하게 하고 메마르게 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걸 걷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당신의 것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혜가 뭐냐면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 나아가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허락하신 지혜. 받은 신령한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것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 내 마음이 가졌느니라 이 말은 내게는 없었는데 나아갔더니만 내게 주시더라. 그래서 얻게 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얻어지는 지혜 두 번째 지혜입니다. 이게 살리는 지혜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고 내 행위와 내 의로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늘 있어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다툼과 분쟁이라는 것을 고린도교회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추구해라. 제발 좀 그거 좀 사모해라. 너희들에게 나누고자 원하는 것이 내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 알고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장난을 치는 것이다. 제발 그것을 좀 추구해라. 그래서 그것을 받을 때 그것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을 죽일 놈 살릴 놈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밖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에게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로 그들을 대한 거예요. 한 쌍에 둘러 앉은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쓰여지는 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지혜. 그래서 얻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쓰여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거예요. 거저 받은 것, 생각만 하면 미안하고 죄송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게 이걸 허락해 주셨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생각나는 사람이 많아. 저들에게도 이들에게도 이것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여기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권능으로 나를 이끄신 그것이 저들에게도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데 그 쓰여지는 지혜, 영광의 찬송의 그 복을 누리는 것까지가 복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안에 있는 이들이 산파들처럼 복을 받아서 무슨 복? 무슨 복? 산파들이 받는 복이요. 아주 근원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온 복을 받았어요. 번성하고 강하고 흥하였더라. 성경에 바로 첫 번째로 나온 가정이든 교회든 이것이 공동체의 핵심이에요. 에덴의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받아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없는 줄 알고 나아가기만 하면 채워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고 그 뜻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안에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실까?
이 부분을 섬기는 것이 그분의 뜻이구나. 로마서 12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섬기는 것이 당신의 뜻이구나. 그 부분에서 자신이 기꺼이 내어드림으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에 공평한 쉼을 이루시는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이 하나님의 집. 그러니 각각의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강하고 번성하고 흥왕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신다는 얘기예요. 나타나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꿈꾸는 공동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공동체고 성경이 제시해주는 공동체입니다. 방향을 성서의 기초에서 두고 한마음 한뜻을 품어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워주시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게 없으니 좀 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없으니 좀 주십시오. 이것이 첫 출발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에 세워지는 첫 시장입니다. 언제나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내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정말 행복한 가정, 여러분이 머무르고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비록 이전에는 아픔이 있었고 이전에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남은 삶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이 나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난 너무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그걸 보상을 해줄 거예요? 누가 보상을 해줄 거예요? 아깝지 않습니까? 정말로 만족하시기를 원하시면 부르신 분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세요. 제게 없으니 좀 주십시오. 사람은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잘 자라서 성장해 가고 그 사람이 좋은 집을 세워갑니다. 바로의 집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집에서 끄집어내어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의 집에다가 넣어버립니까? 좋은 집, 광야의 하나님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다가 넣어버려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시간,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 집에 머물게 합니다. 바로의 지혜가 일하지 않는 곳, 참된 쉼과 안식이 있는 이드로의 집에서 모세를 다시 키웁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세 자신을 다 자신이 체험을 합니다. 도대체 이 집에는 뭔가가 있어. 이게 뭘까? 맛이 달라. 바로의 집에서는 맛볼 수 없는 뭔가가 느껴진단 말이야. 맛이 있어요. 바로 거 그거 가짜였구나. 그거 진짜인 줄 알았더만 그거 가짜였구나. 나, 내 행위와 내 의로 원칙만 내세우고 맞냐 안 맞냐? 그것도 가짜였네. 이 이드로의 집에는 도대체 뭐가 있어서 이 안이 이렇게 가볍고 밝은 것인가? 왜 이드로의 딸들은 저는 밝은가?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한눈에 모세가 반해버려서, 여러분 시보라가 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여인인데, 쉽게 말하면 소띠끼로 다니는 여잔데, 얼마나 그가 피부가 고우며 뭔 좋은 화장, 머드팩, 황토팩을 많이 해가지고 피부가 번들번들 해가지고 모세가 보자마자 눈이 핑 돌아가서 시보라에게 눈이 꽂혔겠어요? 예? 이게 얼굴은요, 한자로 얼굴이에요. 마음의 거울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가 살아있으니까 표현되어지는 것이 밝은 거예요. 모세가 거기에 가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자로서, 같은 남자로서 한번 묵상을 해볼 때, 아무리 요렇게 해가지고 이쁜 여인이라도 이게 어두우면 하나도 안 이쁩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사모님처럼 별로 좀 안 이뻐도 밝으면 사람이 다가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드로의 집에는 있었어요. 이드로의 집에 있어요. 어두우면 다 싫어요. 어두운 거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갔어요? 애굽의 여인들이,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저렇게 밝은 여인 처음 봤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지식의 차이입니까? 어떤 열심의 차이입니까? 모세가 경험으로 배우게 됩니다. 아, 이 집 안에는 두려움이 있구나. 이 집에는 위에 계신 분에 대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경외함으로 가지고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구나. 이 집에는 바로의 것이 아닌, 그래서 얻은 것, 세상 것이 아닌 그 경외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아가서 얻은 하나님의 것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구나. 그 힘이,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에너지거든요. 괜히 와서 우리가 사기당한 줄 아세요? 약하면 달라붙어요. 바퀴벌레가 그냥 온 줄 아십니까? 더러우면 오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을 이루는 집이구나. 여러분의 집은 무엇으로 만족을 이룹니까? 바로의 것입니까? 위의 것입니까? 서로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나 같은 이방인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으로 귀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살리는 공동체, 살리는 집이고, 이드로의 집에서 모세는 다시 태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잉태되었다, 거듭났다, 품고 있어서 다시 태어나. 부족하지만 우리 이 길벗의 하우스가, 이 길벗의 처치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정말 이드로의 집과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누가 오든지 위의 것으로 채워서 각각이 만족하시고, 얻어서 가는 곳에 쓰여짐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걸로. 모세에게 40년 하나님이 실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거듭 말씀하잖아요. 노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다는 걸 많이 받아 누리시라고요. 많이 느끼시라고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라는 거, 그것이 깊이 신뢰가 될 때까지 물장구 치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물장구 치시라. 그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급장 다 뛰시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들어가서 물장구 치고 놀아봐야 돼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내가 다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때 쓰는 겁니다. 모세가 돌아왔지만 40년이 다 지나도 여전히 바로의 집은 여전히 바로 이 바보야. 바보의 집 그대로야. 연수가 그렇게 40년이나 흘렀는데 돌아와도 그대로요. 신앙의 연수가 답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인격의 성숙이요, 인격의 성숙은 사람 이해에 대한 성숙이에요. 사람 이해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신뢰하고 난리를 쳐도 사람 이해에 대한 성숙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무겁게 하는 것은 다 땅의 것이고 가볍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고통의 소리에 귀를 막고 오늘 4절에 보면 가서 노역이나 해라, 가서 봉사나 해라, 가서 일이나 해라, 가서 충성이나 해라. 어디에도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가 7절 집도 주지 말고 감하지 말라. 이전 양대로 그대로 벽돌을 만들어. 가난해도 무조건 해라, 힘들어도 무조건 해라, 일어나서 해라, 쓰러져도 일어나서 해라. 9절 노동으로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였다. 무거우십니까 여러분? 가벼우십니까? 교회생활 무거우세요? 가벼우세요? 가정생활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신앙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속도의 종교가 아니올시다. 기독교는 뭔가를 강요하고 억압을 해가지고 비둔과 라암스에 보이는 것, 크고 많은 것 짓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것 안에서 좀 늦게 간다 할지라도 조금은 답답할 수 있어도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부르심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각각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각각이 그분의 뜻을 잃고 그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싸잡아서 가지 마시라고요.
기다려서 응답할 뿐이에요. 자라온 환경, 배경, 문화 다 틀리기 때문에 존중해 드리고 기다림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한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거 큰 실수입니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목적, 어떤 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라는 목적 하에 그냥 묻지마식으로 개인의 인생을 강요하면 곤란합니다. 그 까딱 잘못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의 식당도 좁고 사택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큰 운원을 해왔지만 운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촌 마을에 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 났어요. 누가 봐도 그건 그렇게 하면 교회는 장기적으로 이득입니다. 긴 밤, 주인님 뜻이 뭡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큰 이득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이면에 성도의 한 가정이 이제 눈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 의견도 다 물어보고 더 큰 틀은 결정을 했어요. 그것은 저것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정과 큰 교회, 어떻게 하면 무엇을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밀려오는 기쁨을 엄청나게 누렸습니다. 그분이 그 집을 이렇게 얻게 되어서, 우리 성도 얻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가 안 되죠? 내가 안 얻어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도록 넘치도록 하리라. 내 마음속에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여름 습기로 고생하고 더위로 무진장 저 밑에서 애들하고 분투하고 살아왔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위로해 줄 만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밀려오는 걸 기억합니다. 이야, 잘했다니, 잘했다니, 봉숭아 잘했다니, 승호가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느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보이시는 방법이 뭡니까? 오래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심, 그 권능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 기득권, 권위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자기를 비워 다 비워서 인자와 성실함으로, 농부가 성실하게 거짓말하지 않냐고 묵묵히 땅을 파는 것처럼 거짓이 아닌 참으로 주님 참을 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그 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한 이유는 그 교회 목사 때문이 아니고, 그 교회 가면 편한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 십자가로 지은 집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로 지은 집이. 모세를 다시 한번 살린 것은 하나님의 넓은 미디안 광야의 품이었어요. 쉼과 안식이 그래서 생명입니다. 칼빈은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교회를 어머니의 품과 같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품이 근원이거든요. 그 안에서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상한 것들이 정화합니다. 여기 말고 그 안에서만이,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만이 이 공급될 때 원래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형상을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바로의 공동체는 다른 것은 다 있어도 이것이 없기 때문에 갈수록 거칠어지고 사람들이 난폭해지는 거예요. 난폭한 사람이 더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시죠? 자, 우리 교인들은 정확히 대답할 수 있죠. 왜 교회 나오십니까? 네?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더 크게요. 쉬러 나오시죠? 할렐루야. 이걸 꼭 잡으십시오. 우리 교회인들은, 성도들은 꼭 이걸 명심해요. 교회 왜 가냐? 일하러 땡. 그분의 품에 안기로 간다. 나는 쉬러 간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쉬운 건, 쉬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세 40년 동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지켰어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엿새 동안은 네가 힘써 네 일을 할 것이나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후에 전제가 그게 깔려있는 안식이지 놀고 먹고가 아니에요. 그건 뜻이 무엇일까? 이 부분은 내가 여기까지는 좀 해줘야 되겠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충실하게 하세요. 대신에 열심을 다해서 게으르지 하지 말고. 이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한 쉼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호렙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교제하고, 이게 교회 안에,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것. 그 안에서 그렇게 될 때 번성과 강함과 흥왕의 역사가 개인과 이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본질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쉼이 없다. 피곤하면 생각나면 오십시오. 그거 먹으면 쉬워집니다. 복잡한 거 간단해집니다. 그거 먹으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좀 갈 수 있어요. 줄 세워놓고 명령 때리면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그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공동체의 그 권능은 세상에 어떤 것도 침범을 하지 못해요. 여기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모세를 이깁니까? 그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 모세 못 이겨요. 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집은 오이코스라 그랬고 무덤은 그 말 한마디 슬쩍 틀어놓은 오이케스스라고 했습니다. 오이케스스. 한 끗 차이입니다. 발음 한 끗 차이. 문자 단어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는 집이 되고 하나는 무덤이 됩니다. 그 차이는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 생명이 있으면 오이코스고 없으면 아무리 집을 잘 지나도 그건 오이케케스 무덤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놓아놨고 아들은 교회에다 그 모든 것을 넣어놨어요. 우리가 공동체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들이 오이코스가 되게 하도록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 큰 오이코스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는 반드시 그 생명이 일할 수 있고 그 생명의 것들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건강한 산모의 뱃속에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영성의 언어로 잉태와 육칠이라고 합니다. 건강하면 품고 있는 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건강하게만 귀하게 여기고 잘 품고 있으면 목사인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로 품고만 있으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참된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배려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터치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볼 때마다 주보 제일 뒷면에 명주의 고백이라는 시가 있죠. 매주마다 읽어보십니까? 또 하나의 설교 아닙니까? 보너스이죠. 교회 올 때마다 이걸 볼 수 있다는 거. 그 주인공이 저 뒤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1급 우리 명주 씨. 수백 편의 시가 저한테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강원도의 미랄성교회 수련회 3박 4일 다녀왔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인자는 저 말도 안 들어요. 제가 하지 마라 그래도 이제 저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 명주씨 어머니 말로는 표현대로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완전히 우리 명주가 까져버렸대. 너무 말했다는 얘기요. 비록 과거는 힘들었지만, 물론 지금도 육신의 장애 순간순간 한계를 느끼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의 품에 안겨서 저렇게 아름답게 시인으로 태어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우리를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잖아요. 만약 이곳에 그런 요소들이 없었다면 우울증과 고통으로 계속 힘든 삶을 살았겠죠. 이곳에 와서 더 무거워졌겠죠. 우리 명주씨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교회 장애인 가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집은 가볍게 하는 것이에요. 쉼과 안식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고 봉사하는 거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더욱 아름답게, 더욱 밝게, 더욱 새롭게 각각 이렇게 세워지고 함께 하시는 분으로 여겨주고, 너는 내가 함께 하는 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귀하게 여겨주는 곳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각각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묵묵히 그 뜻 앞에서만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최고의 것을 넣어주실 사랑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참고 모든 것 가운데 견디고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는 복의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실천합시다.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실천합시다. 무겁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합시다. 이번 주간에서 할 때 아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무겁게 하지 말고, 여자는 약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겁게 하지 말고 좀 가볍게 해드리십시다. 남자들은 아멘도 안 하십니까? 조금 우리 남편들도, 우리 아내들도 좀 남편의 좀 그 무거운 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녀들도 뭐 부모도 다 맞게 한번 따라합시다. 무겁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실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